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규범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1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대하여 내지 말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0면입니다.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인도자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1문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교회에 속해 있으며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사함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수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할례로 이루어졌으며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예, 언약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할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침례교회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성년이 된 권속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권속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할례를 받았을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지 8일 된 아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의 자손의 표징을 그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의 자손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활활 타는 횃불을 보내셔가지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출애굽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본질상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서는 인감도장도 없고 법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성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계약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지나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이 쪼갠 짐승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기필코 성취할 것이다. 언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홀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합니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구원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함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루에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우리의 의지와 공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자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에,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을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주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집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사역입니다.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무슨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개입이 되겠습니까? 전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다른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역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역을 개혁신학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 여러분 받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정.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각인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의 흉터에 딱 새겨 놓으시고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과 그 새겨진 그 보석을 가슴에 딱 새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팍에 새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어쩌다가 아니 만났는데 믿는 남편이에요. 만났는데 믿음의 부모예요. 만났는데 믿음의 친구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왜 우리가 행할까요? 이 아이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은 엄마 저 달라고 하고 우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며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도대체 무슨 배포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온 용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도 창세전에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언약의 가정 안에 태어난 이 아이, 내 손자, 손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길러주실 것이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아이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결국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실 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고 소망의 행위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유아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리라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쓸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설득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의지가 즐거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담, 마음의 감동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감동들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책망하는 그런 음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음성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요, 그냥 평안합니다. 평안하고요, 그 뜻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손붙잡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선배된 우리는 뭐 별로 할 게 없을까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대로 그냥 막 던져놓고 막 그냥 때가 되면 다 온다, 때가 되면 다 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조부모님들에게 선물해 주셨을까요? 다른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조부모에게 선물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감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요, 성찬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만졌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을까요?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그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 아이도 느낍니다.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손붙잡고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그 보호, 촉감합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터치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늘 누리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음 주셔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기르게 하신다는 이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도 바로 그 사랑을 자녀 손손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선물하셨고 조부모님과 가족들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길러 가십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지켜라, 뭐 해라 잔소리 많이 하면 그게 막 신앙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빛이 나고, 나의 사랑의 터치와 격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격려가 흘러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입과 자신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덕산 성도들과 조국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